예, 오늘 말씀은 변혁의 시대의 재정의 돌파와 재정 축복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변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혁이란 것은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변혁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이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은 바꿔 달라짐.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이 전환 시대거든요. 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시대란 뜻은 지금의 이 시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혁의 시대입니다. 변혁의 시대는 급격한 변동의 시대를 야기시키고 또한 전환 시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언급하듯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도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이나 쿠팡, 또 지금은 이제 알리, 테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세돌이라는 바둑을 잘 들은 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구울의 알파고가 2016년에 이세돌을 이기며 인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7년 전의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에 비하면요.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 알파 골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오픈 A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픈 AI가 개발한 GPT-3로 변신하여 우리의 모든 창작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꿈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AI가 어떻게 하냐면 영상까지 다 만드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혁의 시대고, 급격한 변동의 시기며 또한 전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전환의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챙이가 있잖아요. 올챙이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뭐로 어떻게 완전히 바뀝니까? 뭐로? 개구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챙이의 개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티 예멘이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 미국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뭔가 일이 있다면 항공모함을 딱 깔고 그런데 이제는 안전히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들이 일어나서 미국이 말하는 자칭 게임 체인저라 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을 봅시다. 산업혁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이 힘차게 태동되고 있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5가지 나눕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농사 또는 수공업으로 하던 시대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원인은 증기기관을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증기기관으로 기반을 한 기계화 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전기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혁명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첫째가 증기기가, 두 번째가 전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 혁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빅데이터와 AI, 그 다음에 LTS, 이게 뭐냐면 인터넷 오브 싱스에서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 기술 기반으로 한 초연결혁명, 즉 제2차 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BTS 다음에 나오는 그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탄소년단, 그에 나오는 애들이 하이픈인데 이 하이픈에서 그 이름을 지은 게 뭐냐면 연결시킨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두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거 4차 산업혁명을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막 태동되는 게 5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고, 사람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과 생명공학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스마트 셀 인더스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업을 수행할 때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현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시간, 우리 몸으로 다니는 현실 시간을 뭐냐면 영어로 하면 피지컬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지컬 공간에서 이제는 뭐냐면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VR을 쓰고서 이제 직접 백화점 가서 옷 입지 않더라도 이 5차 산업혁명은 바로 VR을 쓰고 직접 가서 촉감까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변혁의 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강조한 게 뉴 노멀 시대.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들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새 들어온 거 써야 되는데 이제 회사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힘들어집니다. 은행들이 돈을 대출했는데 받지 못하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출이었던 은행들은 이제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미국에서 은행 하나가 또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이마트 그 에브리데이를 가더라도 사람 한 명 정도가 앞에 있고 나머지 다 키오스크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싸게 파는 게 뭐 다이소도 이제 뭐냐면 대부분 다 그런 형식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직장 구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코비드 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는요 무진장 힘들어지게 됐고 전 세계가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3주체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3주체는 뭡니까? 첫째, 가계. 여러분들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가게에서 가계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주부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주부생활에서 뭐냐면 매년 1월 달에 뭐가 나냐면 가계부가 부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경제 3주 가계, 가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경제 3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3주체가 문제가 힘들어졌어요.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월급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재정적인 힘듦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제의 이 3주체는 뭐를 하냐? 바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활동에는 재와 서비스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 활동을 하려면 뭐가 사용됩니까? 자원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 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3대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경제 3주체가 힘들어지고 또한 3대 생산 요소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제 코비드-19을 지나오면서도 놀랍게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기업이 누굽니까? 쿠팡, 알리, 테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가 자업이 안 되는 척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 지금 추락하고 힘들어진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또 직장을 갖고 있는 분, 자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속에 국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재정적 돌파와 재정의 축복을 받아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국가와 사회에 유익을 주며 예수님이 몸된 은혜 성소기의 지체로서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청지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정감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변혁의 시대에 재정적 돌파와 재정적 축복을 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돌파하며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아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변혁의 시대에 재정적 돌파와 재정의 축복을 받은 선한 청지기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줘서 창고가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금고라고 했습니다. 금고가 가득 차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때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이 주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의하며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재정적 돌파와 재정 축복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청지기 성도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시대에 재정 돌파와 재정적 축복을 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감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 목회자들과 가짜 교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교인들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5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근데 대부분 이게 보면 이리가 있고 양을 쓴 게 아니라 대부분 그림을 보게 되면 늑대인데 늑대가 양의 그 머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략질 이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일본 성경을 보게 되면 탐욕스러운 늑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늑대나 일이나 해치는 건 똑같으니까 탐욕스럽다는 거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이 잘못된 교인들은 믿는 크리스천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거짓 선지자, 거기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거기 보면 많은 이 거짓 목회자도 있고 거짓 한마디 잘못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 중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 공간, 이 가상 공간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 거짓 목회자들과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빼거나 더하여 성경적 재정관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목회자들 인터넷에서 그들 보면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나온지 모르겠어요. 유령 신학교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교회 개척을 안 하니까 인터넷상으로 이제 뭐를 하냐면 자칭 온라인 교회다 해서 엉뚱한 것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있지 신약 성경에서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성도들의 재정 분야의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또 잊어버릴까 해서 또 한 번 더 반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 11조인들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거 11조도 행하고 저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가감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칭 목회자들과 또 미혹에 빠진 잘못된 이 교인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니라. 이 선지자라는 것은 프로피트인데 이 예언자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하는 목회자들과 잘못된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을 좋아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 가짜를 증거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뭐냐면 그래요. 목회를 못하고 인터넷에서 교회 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파괴시키고자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거짓 목회자들이 11조는 구약이면 그 신약이 끝났습니다. 하니까 한 번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사탄에 속한 자 사탄의 영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위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봅시다. 개들과 점승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거짓말 다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나중에 신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약은 누가 했냐면 선지자들이 썼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 믿음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힘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래? 규례를 떠나. 예.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온 것은 뭐냐면 규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하늘다. 이는 그 11조와 보물이라.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안 된다고 처음에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올무가 돼서 그 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와서 뭐냐면 재정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어디 나오냐? 9절 읽어봅시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뭐야? 나의 것을 도둑질 보니까 11조 한 번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지하게 힘들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싫어하는 뭐 LGBT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렇게 지금 뭐냐면 그렇게 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역의 시대에 재정적 돌파, 재정적 축복을 받아 청지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 때 돌파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10절을 통해서 한 것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아예 뭐냐면 만군의 10절부터 11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앞에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예. 만군의 11절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하여 메뚜기를 가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급격한 이 변혁의 시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급격한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놈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이 거짓 자칭 유튜브에 있는 목회들과 잘못된 그 교인들의 말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4장 12절을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이제 내일 일본을 갔는데 일본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된 게 뭐냐면 일본에 순교자 몇 명이 있냐? 30만 명이 있습니다. 30만 명.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을 시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교자 많이 나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희 이제 애가 쪽에 보면 이제 순교자가 있는데 윤지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하진 목사님 쪽에는 이승훈 씨 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분들 다 연결이 돼 있더라. 어떻게 남인들이에요, 남인들. 남인들입니다. 뭐 서로 돼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요. 특별히 저기 애가 쪽에 그 순교자 윤지충 분은 34세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돌아가면서 아들 윤지충에게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때 사촌인 건상현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윤주춘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다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이하진 목사님 쪽에 그 아버지 쪽에 순교자인데 바로 게 이승훈 씨거든요. 근데 다 연결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하고 또 이하진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일본이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일본을 아무 못해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변혁의 시대에 재정 돌파와 축복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어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봅시다.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정을 현대인의 성경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생각 지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뭐로 바뀐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짓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근데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나 뭐냐면 주일성사하고 싶지 않아 오늘 쉽게 생각하지 않아 그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거짓 교사를 들으려고 그들의 모이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욕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 에베소서 4장 22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가 미혹당하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만 있었던 거야. 신약은 그거 없어 하면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15절 봅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이제 재정적 파산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게 변혁의 시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영끌 쪽이라서 이번 기회에 뭐냐면 집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값이 확 내려가고 있어요?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바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잠언 3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 시편 3절 봅시다. 시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면 몇 시간이다.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것은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지 말씀을 버리고 부하고자 이거 안 내면 내가 더 부하게 될 거야. 예? 10에서 연복 11조는 뭐냐면 복권 사야 되겠어. 그러면 대박 나면 나 부자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순종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냥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부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우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뭐가 됩니까? 본인의 육신의 생각과 본인의 욕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시다. 무리와 제 아들을, 무리 뭐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무리들과 제 아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 뭐 힘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 능력을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우리 내가 아는 권사님 중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가난을 찢어서 씌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재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 봅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인데 재정 분야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병역의 시대에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어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여러분들은 물질, 즉 경제와 관련하여 선악과 그 다음에 11조 유표의 의미와 자신의 몸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악과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유표 그 다음에 나의 몸,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악과를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으면 나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알고 그걸 경작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작이라는 것을 NIV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일하고 take care of, 그것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NASB를 보면 cultivate, 한마디로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경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면서 이 창세기 2장 15절 그렇게 말하면서 16절 17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대로 먹되, 임의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 먹는 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에뱀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점에서 에뱀입니다. 에뱀 뭐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의
총 두목이 마귀 말 들어야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즉 인터넷에서는요, 마귀들, 사탄도 강림의 천사를 가져갑니다. 위의 일꾼을 가져갑니다.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할 때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먹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은 완전히 추방됩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뭐 했다고요? 내보냈다가 추방했어요. 그 그룹천사들에게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악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11조예요. 말라기서 말했잖아요. 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11조 헌물을 했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11조한테 뭐가 임했다어요? 너희 나라와 너희들에게 뭐가 임했다어요? 경제적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300~400년간 암흑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23절, 23절에. 근데 11절 뭡니까? 다 뭐 경제적인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유익표 봅시다. 유익표를 볼 때 어떠냐? 이게 다 뭐 경제적 활동입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봅시다. 16절 17절 그가 뭡니까?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애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예. 이것은 뭐냐면 성경 보기는 킹제임스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 아무도 팔거나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약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이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해봤고,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유니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은 뭐가 납니까? 그 이마에나 손에 무슨 표? 유니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뭐야? 유익표를 받은 자는 누군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 선악과이잖아요. 경제하겠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동생 맞은 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뭡니까? 예, 선악과 유니표 단계가 11조잖아요. 11조 할 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나왔어요. 경제적. 유니표를 받게 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는 경제적 변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 자주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뭐 괜히 근심을 따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직장, 회사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십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 고세, 재정적 고세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뭡니까? 산제물, 리빙 세크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의미를 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저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주의 성수한다는 거, 대면 예배, 또 멀리 사람들 비대면을 드리는 거 다 뭡니까? 예,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병역의 시대의 재정적 돌파와 재정의 축복을 받은 청지기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은 어떤 질량이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그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이잖아요. 어떤 분은 100원을 벌어요. 그럼 100원의 11조면 10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부에 두렵던 말한 거 나와요, 안 나요? 바리새인들은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7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치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인색하지 말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받아 잘 됐으면 갑자기 막 재정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교만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순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되는 축복해 주신대. 그 순간 뭐냐면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십시오. 겸손과 여러 경영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인색하지 않고 하는 자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면 넘치게 하는 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11절 너희가 너희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니라. 근데 13절 봅시다. 13절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영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 믿는 그 자동 교회도 든든해서 영혼과 또한 세계 선교와 여러 군데 또 이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성의 능력과 또 재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
뭐지 인색하지 말고 넉넉 풍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 풍성한 자 하나님께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 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이 여기는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내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록케 하십니다.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형통, 번성과 좋은 성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앞으로 이제 엄청난 변형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냐? 이제 양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24년이 여러분에 있어서는 기적의 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눈치 못하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